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8일 월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43장 16절에서 34절 끝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앞부분을 먼저 읽겠습니다.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됨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료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 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아멘.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마지막 34절입니다.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두려움에서 즐거움으로, 두려움에서 즐거움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상황을 변화시키시는 모습을 오늘 보게 됩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아버지에게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으면 우린 양식을 구해올 수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러면서 야곱도 결단했죠. 내 아들을 잃어버리면 잃어버리리라. 즉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 자녀들에게 막내 베냐민을 맡겨서 애굽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 이후의 사건이 오늘 등장하는데요. 형제들은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애굽 총리가 우리에 대해서 의심하고 또 우리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현재 시몬이 볼모로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움으로 다가갔지만 요셉은 이미 그들에게 잔치를 베풀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갇혀있던 시몬도 함께 그들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종들에게 물어봅니다. 요셉의 청지기에게 자기들이 실제로 도둑질한 것이 아니고 자기 자루에 그 돈이 그대로 들어있더라. 뭐 이런 이야기 저런 하면서 두려워하는데 청지기가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준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3절에 가보면요.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몬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그들은 막 아까 읽어드린 대로 막 두려워하면서 집으로 초대하니까 요셉은 그들을 위해 음식을 준비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집으로 초대했다니까 더욱더 두려워해서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고 잡아서 노예 삼으려고 한다. 이렇게 걱정하고 있었을 때 가다가 청지기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요셉의 종에게. 우리가 이만저만 해서 사실은 이렇게 되었는데 우리가 훔친 것이 아니다. 이러니까 너희의 하나님 그리고 너희 아버지 즉 야곱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주신 것이다. 요셉의 그 배려를 이 청지기는 아주 지혜로운 자고 또 요셉의 마음을 읽고 요셉에게 아마 신앙을 그 전수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그들에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청지기가 아주 주인의 마음도 살피고 또 그 형제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의 의도를 알기 때문에 죽이려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살리려고 하고 잔치를 베풀려고 하는 것이죠. 거기다가 갇혀있던 시몬까지 이끌어서 그들에게 이끌어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굉장히 안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시간이 되었을 때 요셉이 정오에 그들과 식사를 하기 위해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26절입니다.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참 놀랍게도 요셉으로 인한 그 시기와 질투 가운데서 요셉을 팔아버렸던 형제들이 요셉 앞에 와서 그의 어릴 적 꿈대로 절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요셉만 지금은 알고 있습니다.
형제들은 애굽의 총리로 알고 절을 하고 있고, 요셉은 이 모든 상황을 보면서 아직까지는 마음을 활짝 열지는 않았어요. 그러면서 자기 아버지의 안부를 묻습니다. 그랬더니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자기의 어머니 라헬에게서 직접 낳은 친동생 베냐민, 배다른 동생이 아닌 어머니가 같은 동생 베냐민, 자기가 11번째고 베냐민이 12번째 아들이죠. 그래서 그 베냐민을 직접 눈으로 보고, 그러면서 이 감정이 격해 올라오면서 자리를 잠시 떠나서 울고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의 마음이 드디어 눈 녹듯이 녹아내리는 장면입니다. 물론 마지막 아직 테스트를 한 번 더 하지만 그는 이제 마음이 많이 녹아내렸어요. 요셉이 눈물을 흘렸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처음으로 팔려오고 제수로 삼고 총리가 되어도 그의 마음 한켠에 얼어붙었던 그 마음, 형제들을 향해 또 아버지를 향한 그리움, 이런 여러 가지들이 복합적이었는데 오늘 무너져 내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그를 치유하고 그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법이었죠. 거기 보니까요, 30절에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며, 갑자기 총리가 뭔가 이렇게 울컥했는지 형제들은 잘 모르죠. 그래서 뭐 급한 일 때문에 들어간지 몰라도 급히 혼자 안방으로 들어가서 그는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여러분, 치유의 시작은 눈물입니다. 이 요셉에게서 있어서 치료의 시작은 하나님이 주시는 눈물이었습니다. 그는 눈물이 없는 자였어요. 항상 긴장하고 항상 종으로 제수로 또 총리로 있어도 남의 나라에 와서 높은 관직에 올랐기 때문에 시기와 질투와 견제와 이런 것으로 인해 그는 극심하게 예민하고, 그리고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처럼 행동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마음속에 따뜻함이 있었고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치료되는 거예요. 그 억울함, 그 두려움, 그 고통이 녹아내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따뜻하게 임하기 시작할 때 우리도 모르게 실제 눈물도 흘리지만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회복과 치유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눈물이 날 때 그걸 억제하지 말고, 오늘 이 요셉은 급히 혼자 있을 곳을 찾았듯이 우리가 남들 앞에서 어려우면 홀로 하나님 앞에서 눈물이 날 때는 울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음의 건강, 육체의 건강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물보다 아름다운 것은 없어요. 그것도 회복의 눈물, 기쁨의 눈물, 치유의 눈물보다 아름다운 게 없어요. 우리가 웃을 때도 참 좋지만 너무 좋으면 눈물이 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잔치를 벌리는데요, 아주 놀랍게도 나이 순서대로 앉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 33절에 보면요,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되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아주 놀랍게도 어떻게 이렇게 형부터 동생까지 쫙 이렇게 앉히는지 의문이 갔죠. 요셉에 대해서 아주 전혀 눈치를 못 채고 있기 때문에 놀라는 거예요. 그래 요셉은 자기의 어머니가 같은 동생 막내 베냐민에게 음식을 5배나 줬다, 이렇게 나옵니다.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 하더라. 아주 놀라운 것이죠. 5배로 그 사랑을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너무나 보고 싶었고 또 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셨지만 자기의 혈육을 보면서 기뻐서 그에게 많은 음식으로 또 은혜를 베푸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도 그 형들은 옛날처럼 시기하지 아니하고, 왜 막내에게 저렇게 많이 주냐, 마지에게 줘야지. 어릴 때 요셉을 시기했던 것처럼 아버지가 편애하니까 시기했던 것처럼 시기하지 않고 그들은 한층 성숙한 사람이 되어 요셉 앞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은 즐거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눈물이 아니고 마지막은
즐거움입니다. 두려움이 아니고 평안입니다. 걱정, 염려가 아니고 소망과 희락과 기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확인될 때, 우리가 그래 수시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우리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회복이 시작됩니다. 나의 주변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부르신 부르심에 우리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모든 상황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요셉의 스토리를 통해 우리는 깨닫고, 여러분 혹시나 어떤 두려움이나 걱정, 염려가 있으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회복되고 치유되어서 하나님 주시는 즐거움과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 고통 속에 있던 요셉의 눈물은 회복의 눈물이었고, 그 형제들의 성숙과 또 믿음은 즐거움으로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겪고 있는 일상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서 모든 것이 변화되어 희망과 소망과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